오늘은 질투자 예수님이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신령한 몸을 갖고 계시고 또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고 머리와 털의 희가 검은 것이나 갈색이 아니라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그분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고 하는데 이 7 별이 주의 종을 말합니다. 주의 종이 세워지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주의 종에 대해서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좋은 뜻이든 안 좋은 뜻이든 어떤 의미에서든 주의 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손에 잡고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데 이 좌우의 날선 검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데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이것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말씀인데, 우리를 죄를 짓나 안 짓나, 죄 지으면 심판을 하고 죄를 안 지으면 좀 봐주고 또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불꽃 같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그분의 눈에서 불꽃이 작아지거나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인데, 바로 이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나이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나에게 나와라, 나와 변론하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와라, 나와서 나와 대화를 나누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나와라, 대화하자,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짐승을 예비하셨고 그가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또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주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그를 인도하기 원한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시덤불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왕자의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쳤는데 그 호렙산에서 가시덤불에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입술에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입술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입술로 우리는 거룩한 말을 해야 될 것이며 또 거룩하신 주님께 입맞추어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입맞추지 않고 왕에게 입맞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숯불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찢었고 입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내 입술이 부정하다 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재단 숯불이 있는 불꽃으로 그 입술을 찢으면서 깨끗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내 입술에 두었으니 이제는 내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왕에게 예언을 하라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그의 뼛속으로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침체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그의 뼛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 내 뼈가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도다. 내가 또 친구들의 조롱과 멸시를 무릅쓰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를 디딛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파리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것은 곧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들 위에 임한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입술에 임한 것입니다. 입술이 깨끗해졌고 그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할 때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수많은 제자를 양육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척과 친구, 내 주위에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또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백배를 받고 박해를 기마에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이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라. 어제도 불꽃 같은 눈동자,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 영원토록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의 종들은 목회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차가운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거나 따뜻한 손을 내밀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성도들은 쉽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혹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주의 종이 내 눈앞에서 따뜻한 눈빛과 말과 속을 내미니 그게 감동이 돼. 내가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게 되겠어. 그 순간 그 주의 종을 손에 잡고 계신 예수님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투자이십니다. 그분의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너의 독자를 바치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를 따라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이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너는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그 눈빛이 내가 아니라 이삭에게 가 있으니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지시하는 산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루 이틀 살간 동안에 그는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모리아산까지 갈 때 계속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갈등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있다가 잠실로 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실 때 저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첫 발걸음도 그 다음도 계속 물 위를 걸었고 지금도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을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멈추라 할 때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멈추었습니다. 주님이 또 교회를 시작하라 할 때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가 가진 돈을 선교사님에게 주어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저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마음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목회하면서 주님이 한 명의 성도라도 그 성도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미끄러지면 주님은 바로 저에게 신호를 주시면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며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언짢아하시는 것을 저에게 표현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 때문에 상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은 뒤끝이 꽤 긴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았을 때에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99세 될 때까지 침묵하셨다가 그때서야 말씀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은 마음이 상하여서 뒤로 물러나십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민감하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더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그것이 곧 마음의 우상이요 신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꽃 가운데 너가 다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마라. 주님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도가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다가 그가 마지막에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니 받고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하사 나를 이곳에서 구원하소서. 주님이 요셉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셨고 그의 입술에서 내뱉은 말을 탁탁탁탁탁탁탁탁 하나님의 종이에 타이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요셉아, 내 은혜가 너를 이끌었지 않았냐? 구덩이에 빠졌을 때 너를 건진 것은 나였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내가 은혜를 너에게 주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했다. 감옥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은혜를 주어서 간수장에게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에게 꿈을 꾸게 했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감겨졌습니다. 그러자 몇 년의 세월 동안 요셉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그를 감방에서 불러내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내가 꿈을 알게 하고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 꿈을 알고 해몽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그러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내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과 말을 다 살피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의 행위를 다 보았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의 수고를 다 보았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인내를 다 보았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다 보았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다 보았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을 다 보았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의 가슴 속을 들여다 보았는데 너는 그 가슴이 식어 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향한 그 열정은 불타오르고 있는데 공의를 향한 진리를 향한 열정은 불타오르고 있는데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처음 믿음과 처음 그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입 맞추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빴습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봉사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지음받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어 놓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두면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아내로 부르셨지, 그분의 하녀로, 그분의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향해 사역을 하고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왕, 제사장, 신자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인생과 목표와 사역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너는 내 종이지만 너가 마음을 다른 곳에 두면 안 된다.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 종이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모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그런 이름들은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질투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그 질투라는 이름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맞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맞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걸 준비하고 공급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로이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질투자이십니다. 질투라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말라.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것과 함께 너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너가 내 양을 치기를 원하냐? 내 양을 먹이기를 원하냐?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죽기로 인도하기를 원하냐? 그 이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왜 내가 율법을 어겼냐? 왜 좀 더 착하게 살지 못했냐? 왜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느냐? 왜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느냐? 그런 걸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열심히 뛰어다니며 봉사하고 섬기지 않냐? 왜 너는 더 많은 은사를 구하거나 더 많은 공부를 하거나 하지 않냐? 너의 땀과 피가 또 너의 눈물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가슴이 식어 있지 않냐? 너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 너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천을 넣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목숨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온천을 넣고 정말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어서 수백만 명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서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한 것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영혼들 중에 한 명도 내가 구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영혼을 구원한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병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사용을 해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그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은사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모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